옛날 옛적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 완도에는 청산도라 불리는 작은 섬이 있었다. 풍부한 자연 자원과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에도 불구하고 청산도의 주민들은 바다의 변덕에 항상 두려움을 느꼈다. 해마다 몇 차례씩 섬을 강타하는 거센 폭풍우와 높고 사나운 파도는 그들의 생계인 어업과 농사를 위협하곤 했다. 그들은 점차 바다에 존재하는 신령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다의 여신 청해에 관한 것이었다. 청해는 아름답고 인간처럼 친절하면서도 쉽게 노여워지는 신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바다가 평온하지 않게 되고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섬 사람들은 청해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매년 봄마다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여신을 기리는 제사로 시작되었으며 바다에 처음으로 배를 띄우는 날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였다. 새벽녘 섬의 영험한 샤머니 청해에게 바칠 꽃과 음식을 바닷가에 두었고 드높은 산봉우리에선 향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는 청해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중요한 예식이었다. 그 해에 봄도 자유롭고 밝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섬을 감도는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다가 전례 없는 고요함으로 뒤덮였고 어부들은 물고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섬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감돌았다. 주민들은 바다의 여신이 그들에게 화가 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섬의 샤먼은 깊은 명상에 들어갔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답을 찾아냈다. 청해는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바다의 생명들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그녀가 화가 난 것이오. 그들은 대대적인 의논 끝에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렇게 주민들은 다시 청해의 은총을 되찾았고 바다는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이후로도 청산도의 사람들은 매년 봄 청해 여신의 날을 기념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고 바다가 그들에게 주는 은혜에 늘 감사했다. 시간이 흘러도 청해 여신에 대한 전설은 청산도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있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것으로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꿈꾸는 지혜의 원천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 철원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을 정령의 숲이라고 불렀으며 숲속에 있는 나무와 돌, 심지어는 바람 속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철원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했다. 그들은 정령들이 마을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따금씩 마을의 복이나 재앙을 불러온다고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숲 입구에 모여 정령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해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닥쳤다. 오랫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자 들판은 점점 메말라갔고 주민들은 점차 지쳐갔다. 마을 원로들은 정령의 숲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용감한 청년 한 명이 숲으로 들어가 정령의 목소리를 듣기로 자원했다. 청년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걸을 때마다 땅이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곤 했다. 숲속 중심에 다다랐을 때 신비롭게도 그는 자신의 머리 위에서 번뜩이는 아름다운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태양의 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광경이라기보다는 숲이 직접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형상이었다. 그 순간 정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령은 마을의 가뭄은 숲 외곽에 새로 등장한 어둠의 기운 때문이라며 그 기운을 몰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청년은 정령의 안내에 따라 숲의 주위를 세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내 숲의 경계선에서 흉측한 형상을 한 검은 안개가 마을 쪽으로 뻗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청년은 마을로 돌아가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주민들은 힘을 합쳐 정령이 알려준 방법대로 어둠의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무당을 불러 정령과 신에게 축복을 빌며 의식을 거행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의식을 지속하자 마침내 검은 안개는 흩어졌고 하늘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정령의 숲이 다시 조화와 균형을 되찾았음을 기뻐했다. 이후로도 철원의 주민들은 매년 봄이 되면 정령이 숲을 찾아가 복을 비는 제사를 이어갔고 숲의 보호 아래 풍요로운 생활을 지속해 나갔다. 철원의 정령 숲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전해 내려오며 주민들 사이에 신앙과 유대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예산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천년목이라 부르며 오랜 세월 동안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 나무는 마을 중심부에 우뚝 서 있었으며 나무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소원을 빌고 기도하곤 했다. 나무에는 깊고 얇은 나이테가 새겨져 있었고 이는 마치 나무가 그동안 겪어온 시간들과 비슷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름이 되면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며 바람에 사각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나무가 속삭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천년목 아래에서 맺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한 번은 마을에 한 젊은 청년과 처녀가 살았다.
둘은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의 집안 사정으로 인해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느 날 밤 둘은 몰래 마을 중심에 있는 천연목 아래로 갔다. 달빛이 은은하게 나무를 비추고 있었고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약속을 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맹세했으니 하늘도 우리 사랑을 지켜줄 거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천연목이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에게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젊은 청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 전 천연목 아래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짐을 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 기다려줘.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고 나무는 마치 그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전쟁은 길고 험난했다. 청년은 매일매일 전장에서 무사히 돌아가기를 기도하며 싸웠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전쟁이 끝나길 기다리며 천연목 아래에서 매일 기도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고 청년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그의 사랑하는 여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상심한 청년은 천연목을 찾아가 그 동안의 이야기를 전했다. 나무는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날 밤 청년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자신이 처음 그 나무 아래에서 약속을 맺던 날을 다시 보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비록 육체적으로 함께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후로 예산의 사람들은 천연목으로부터 사랑과 약속에 대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들에게 천연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닌 사람들의 소망과 사랑을 지켜보는 살아있는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 천연목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에는 끝없이 펼쳐진 산세 속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에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신앙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을 수호해주고 있다는 전설적인 산신령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산신령은 마을의 저 높은 곳에 위치한 태고의 신목에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다. 이 나무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시간을 살아온 듯 그 거대한 몸통과 웅장한 가지들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듯한 경이로움을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나무 아래에서 산신제를 열고 산신령께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산신령은 온화한 얼굴로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었고 사람들은 그를 백발의 노인으로 묘사하곤 했다. 그의 등장에는 항상 순한 산들바람이 불었고 그가 남기는 발자취에는 결코 풀이 시들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산신령은 마을의 긴급한 위기 상황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몇 해 전 긴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타들어가던 때였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던 노인은 그 해도 어김없이 산신제를 열 것을 제안하였다. 사람들은 두 손 모아 산신령께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그날 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하늘은 맑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산 위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며 산신령의 모습이 현현하였던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하듯 말했다. 근심을 내려놓으시게. 하늘은 언제나 그대들의 정성을 보고 있으며 곧 비를 내려 모든 생명을 적셔줄 것이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그의 말이 마법의 주문인 양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비는 마을을 적시고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외심과 감사를 느끼며 한마음으로 산신령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 후로도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곤 했다. 이러한 신비로운 조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을 더욱 공경하게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했다. 오늘날에도 진안의 사람들은 이 전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있으며 매년 그날을 기념하며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진안의 자연 속에 숨겨진 신비로움과 신앙이 하나로 어우러져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위안 그리고 경외심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서사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군산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울창한 숲과 깊고 맑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특별히 달빛이 밝은 밤에는 그 호수에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호수는 주민들에게 달의 호수라 불렸습니다. 전설은 이러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는 한 부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였습니다. 아라는 부모님을 여인 후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지만 항상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마을 가까이 있는 커다란 나무였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소원의 나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 진심 어린 소원을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매일 밤 소원의 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부모님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간절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 밤도 달빛이 밝게 비추던 날 아라는 호수 근처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달빛이 호수의 물결에 부딪혀 희미한 무언가를 띄어올렸습니다. 아라는 깜짝 놀랐지만 호수에 비친 빛의 형상은 분명 누군가의 형상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그 형상은 바로 아라의 부모님 모습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라는 깊은 감동과 슬픔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형상은 미소를 지으며 아라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야, 우리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우리를 그리워하듯이 우리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진심으로 소망하면 소원의 나무가 너의 바람을 들어줄 거야. 아라는 울음을 그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 아라는 매일 밤 소원의 나무에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아라는 따뜻한 가족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라의 변화를 알아차렸고 그녀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년 달빛이 가장 밝은 날이면 마을의 주민들은 소원의 나무 아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달의 호수와 소원의 나무는 그들에게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닌 소망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존재로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분산의 달빛 아래의 호수와 소원 나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전설로 소원이 담긴 매일 밤의 기도로 남아 있었습니다.